네, 오늘 9월 2일 가을 말씀 집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네, 오늘 부당함과 억울함의 문제, 부당함과 억울함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가을 말씀 집회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 함께 살펴본 주제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든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며 또한 이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죠. 어제 우리가 고난의 승리에 대해서도 고난 중에 승리라는 건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더 하나님 알아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무게중심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알기는 알겠는데, 고난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안에서 억울함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건 부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는 원망이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까지 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 좀 다른 걸로 하면 대체하면 안 될까요? 꼭 이거여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더불어서 쟤는요, 이거 있잖아요. 쟤는요, 저 인간은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인데 쟤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쟤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저는 꼬여도 너무 꼬이고 너무 길고 이해도 안 가고, 하나님 이건 부당해요, 억울해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 끊임없이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런 의문점들을 늘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4절을 보면요, 다윗도 그랬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또 하박국, 대표적인 또 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왜 저 나쁜 바벨론에게 망해야 됩니까? 자,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 이 방관이라는 말을 이렇게 도발적으로 썼습니다, 선지자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무능하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자, 욥은 자기의 고난 중에 이렇게 탄식했어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아픔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원망과 비교 가운데에서 억울하고요, 속상하고요, 이게 속병이 난다니까요, 정말. 그런 아픔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 난 무능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답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왜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따짐, 우리의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나의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의 이 고난을 그냥 순식간에 다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 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이 고난이라는 폭력과 폭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반드시 우리의 원망 듣지 않으시게 정의롭게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죠. 이 세상에 우리의 그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데 왜 고난을 없애지 못해요? 라는 우리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그래, 너네 것도 없애,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를 내가 다 뒤집어 쓴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모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딱 던져주고 나서 힘들어하네, 조금 더 센 걸로, 와 재밌어 이렇게 하는, 무슨 뭐 우리를 보면서 하늘에서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랬다 저랬다 막 힘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도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사람이 되어 주셔서 사람의 죄를 감당한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 가운데 함께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의 그 반응들을 보면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성경에 사용하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무리를 보셨어요. 모인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렇게 선교여행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는 애통함이 느껴지죠. 얘들을 누가 제대로 좀 먹여줘야 될 텐데 나라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얘네 부모들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길가에 앉아서 이게 놀고 먹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건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을 해요. 의학계에도 이제 이런 말들이 요즘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어원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 재밌다, 쟤는 저런 거 갖고 힘들어하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요, 그 가운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찢어지는 아픔을 같이 느끼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하고 우리의 본성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럴 때 고난 딱 던져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나 재미있게 이렇게 하늘에서 보고 계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도 그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대표적인 게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죽음 후에 고치시려고 그를 나중에 찾아가시죠. 자,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근데 무덤에 가니까 사람들이 슬피 울고 나사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모습 앞에서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우셔요. 무덤 앞에서. 아니 어차피 살릴 건데 왜 울죠?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예수님의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들 이제 우는 것,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이 비통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로는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도, 이 단어도 굉장히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뜻은 그냥 비통하다, 슬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너네 왜 울어? 내가 살릴 건데. 그러면서 막 마리아, 마르다, 막 옆에 있는 유대인 그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왜 화가 났냐면 이런 거죠. 사탄한테 화가 난 거고, 죽음한테 화가 난 거고, 고통한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에 고통을 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도 애들이 아픈 거 보면 화가 나죠.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먼저 자식을 보낸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자녀를, 그럼 뛰어놀아야 될 애들이,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지내야 될 자녀들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진짜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조금 이따 내가 살릴 거야, 괜찮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신비인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그 전능으로 희생하셨고, 하나님은 고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면서도 친히 고통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시면서도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통을 마침내 끝장내고야 마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아픔을 그 한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본인이 이 아픔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다 떠안고 죽으심으로 마침내 죄의 형벌을 종식시키고야 마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의심을 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억울한 걸로 치자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죠. 부당한 걸로 치면 예수님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이 이 땅이 마구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장 친한 제자가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다 받으셨으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걸로 치면 예수님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분이 없으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부당하다, 억울하다, 하나님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이제 간증들을 보잖아요. 고난당하신 분들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요. 처음엔 삿대질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자녀가
진짜 병 가운데 있을 때 부모가 미칩니다. 미쳐요. 근데 많은 신앙의 간증 들을 때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나도 내 아들을 잃었다. 나도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분노와 삿대질을 할 수 없는, 나만 억울하다, 나만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신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의 그 길을 지나가면서 삶의 무게를 느끼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이런 분인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십자가 뭐 고맙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고난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여하셨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억울함과 부당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원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심판하신다 이거죠.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해답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셨던 분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죄 아닙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거 그 바보 같은 상황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픈 건 죄가 아니다. 여러분, 힘든 거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참여하셨어요. 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 지나가면 결국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되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의 죽음을 죽지 않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을 죽을 뿐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를 말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과 부당함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만 보지 않으십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말이죠. 일부러 고난 찾아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좀 두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멋지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는 게 꼭 최선이 아니라요,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께 참여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느낀다. 내 삶에 내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을 텐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늘 어떤 삶의 목표가 있었냐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싶다 이거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권능에 고난을 뛰어넘어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좀 본받고 싶어 해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원리가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완전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 자, 이 말씀이요,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말씀이죠. 고난에 참여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고 그랬어도 훌륭한 교사고 스승이었겠죠.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많이 당합니까? 매도 수도 없이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건짐도 받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돌에 맞았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이게 죽음을 건너간 부활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마다 온몸이 쑤시는데 신기했겠죠. 야, 나는 죽는데. 여러분, 돌 맞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돌 맞으면서, 돌을 우리가 안 맞아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묵상했겠죠. 바울 사도가. 주님이 이런 억울함이 있으셨겠구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고난에 참여하셨구나. 그리고 돌 맞아서 정신이 나갔다가 피투성이가 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고, 사람들은 시체가 일어났다고 깜짝 놀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놀라는 모습을 보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느꼈겠죠. 여러분, 우리 약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또 우리 삶에 고난이 많이 있어요.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제가 이건 PPT는 없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방법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셨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고 또 억울한 것 같은 상황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도 아들을 잃는 그런 슬픔과 고난을 함께 우리와 함께 당하셨고 또 영원한 심판 속에서 영원한 다시 오심 속에서 죽음을 멸망시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만 부당하다, 나만 억울하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참여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난이 깁니다.
참기가 힘들고 부당해 보입니다. 원망이 됩니다. 먼 미래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아픔을 애통해 하셨으며 또 이 죽음을 증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나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상황이 좋은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나는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 낮아지셨고 또 친구를 위하여 주기까지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풀이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따져 묻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숙연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해주셔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같이 참여해서 부활의 권능도 아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